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인생의 은사님이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을 시작한 늦가기 입시생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게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 주실 수 있는 좋은 성악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었습니다. 고심 끝에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은 늦게 음악을 시작하는 저를 열심으로 레슨해 주셨습니다. 또 신앙심이 깊으셨던 장로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늘 레슨을 할 때면 레슨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는 신앙의 교육도 함께 해주셨었습니다. 워낙 음악을 늦게 시작한 터라 첫 대학 입시는요, 대학 입시를 위한 실기 고사에서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IMF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설상가상으로 사진현상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의 사업이 안타깝게도 부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학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는 사업마저 망해버리셨으니 저는 더 이상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수를 결정하면서 음악을 그만두겠노라고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선생님을 무작정 찾아가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저희 가정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그날부터 저를 무료로 레슨해 주셨습니다. 이 레슨은 재수를 시작했던 1998년부터 제가 유학을 왔던 2009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음악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고학년이 되니까 대학 입시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형편이 어려워서 음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학생들은 무료로 레슨해 주었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죠. 은사님으로부터 배운 그대로를 제가 은사님께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저와 비슷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자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인도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인도자가 하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심입니다. 어제 말씀 모두 기억하십니까? 진짜로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들이 진짜 순금으로 살지 못하고 가짜 도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더군다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무겁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호와께서 분을 내셨다. 진노를 쏟으셨다. 불을 내시고 터를 사르셨다라고 말하죠. 이 모든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도 보십시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13절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상대는 바로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당시 활동하던 거짓된 선지자들, 유다의 멸망이 다가오니까 회개를 외쳤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말하고 죄악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전했던 거짓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세, 11조, 각종 예물들을 강제로 헌금하게 하면서 이렇게 헌금하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마치 면죄부를 판매했던 거짓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로 인해서 오히려 참된 진리를 외친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른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무너져 가는데도 평안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죠. 회개하십시오가 아니라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면 죄가 면제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잘못된 인도함을 따라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멸망이었다는 거죠. 심판이고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간 백성들의 최후는 결국 멸망이었단 말입니다. 그 공동체의 멸망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전체의 영성을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를 맡아서 부서를 영적으로 이끌고 가는 각 부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교회 내에 각 부서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역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포트월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의 한 교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그 학교 체프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체프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배 찬양을 드린 시간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의 시간도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던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였었냐면, 그 채플 마지막 축도 전에 설교자께서 이번 주일 개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는 신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설교자는 말하기를, 지금 일어난 이 학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하기를,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지금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난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학생들은 일어난 학생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어떤 이는 몸에 손을 대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이 폴트월스를 살리고 달라스를 살리고 텍사스를 살릴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은, 내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결국 내가 살아나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공동체, 살아나는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들, 앞서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올바른 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